2월 이미 7일이라서 시간은 지났지만 어쨌든 2월을 여는 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여전히 깊은 잠에 든 이 토요일 새벽 저희를 불러 깨워주시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저희의 심령에 뜨거운 기도에 불을 지펴주시고 나 혼자가 아닌 우리 온 식구가, 믿음의 온 가족이 손을 잡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이 시간을 더욱더 복되고 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 계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서운 바람과 추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따스한 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과 일터를 덮어 주시옵소서. 오가는 모든 걸음걸음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추운 날씨 속에서도 영육간의 강건함 잃지 않도록 성령의 불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온 가족을 위하여서 이 시간 새벽에 제단을 쌓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들의 앞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순수한 신앙이 부모들에게는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와 세대를 잇는 이 믿음의 유산이 이 아침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며 혹 이 자리에 같이 있지 않은 우리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1월 새해 신년을 보내면서 시작이란 설렘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분주했던 우리의 지난 한 달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부족했던 모습은 십자가 뒤로 묻어주시고 이제 다가오는 2월을 겸허한 마음으로 맞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은 1년 중 가장 짧은 달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깊어지는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월 달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대면하는 진실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도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며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다친 이들, 수술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이들, 또한 오랜 지병으로 이 새벽 제단에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이들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신 그 말씀을 붙들며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신 모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곁에서 간병하며 애쓰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도 하늘의 위로와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소망의 주님 만나게 하시고 모든 통증과 슬픔과 우울함을 물러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리는 뜨거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의 삶을 갈무리하고 새로운 한 달을 살아낼 영의 양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의 모든 날 모든 시간 동안 주님께서 매 순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시는 인도하심의 역사를 바라보며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화면에도 나와 있고요. 저 여러분 짧은 구절이니까 저 여러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아까 목회 기도를 상당히 길게 했죠. 아주 길게 했는데 사실 소망교회에서 매일 이렇게 새벽 기도를 길게 합니다. 한 5분 정도 목사님이 기도 제목들을 다 받아서 이제 아주 길게 매일 새벽 기도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온가세니까 제가 이제 기도문을 정제해서 잘 작성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 대표해서 이제 목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온가족 새벽 기도 때는 이렇게 좀 대표 기도로 목회 기도를 좀 길게 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제가 오늘 권사회로부터 전해들은 얘기가 샌드위치가 올 때까지 목사님이 설교를 길게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일부러 길게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오늘 샌드위치가 오기 전까지는 예배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일이에요. 지금 파리바게트가 더 부지런히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자, 여러분 저희 위임식 때 기념품으로 맞춘 우산 쓴 적 있으십니까? 벌써 이렇게 펼쳐 보셨습니까? 아직 펼칠 일이 없죠? 아직 비가 마땅히 온 적이 없어서 저도 맞춰놓고서는 저도 아직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우산을 맞추면서 제일 신경 썼던 부분이 뭐냐면은 절대로 손잡이에 교회 이름을 넣지 않겠다였어요. 교회 절대. 왜냐면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에서 저한테인지 제 인생에 돈 주고 사지 않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제 인생에 내가 돈을 주고 이걸 산 적이 있나 싶은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휴지고요. 휴지, 그 여행용 휴지 있잖아요. 각 티슈 같은 거. 그거는 교회에서 항상 전도용품으로 나눠주고 교회에 항상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항상 이제 가방에 몇 개씩 넣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한테 휴지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 가면 항상 있는 거였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우산이었습니다. 우산. 세 번째가 수건. 수건을 왜 돈 주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저희 집에 있는 수건은 좌우지간 다 이름이 찍혀 있어요.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의 이름이 다 찍혀 있고, 그래서 뭐랄까 오늘 효승이도 왔네요. 네. 참 진짜 애들이 고생이 많아요. 그래서 수건을 돈 주고 산 적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항상 교회에서 받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산입니다. 우산을 그때는 항상 임직 예배랄지 뭐 누구 안수 받을 때, 요즘은 우산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산을 상당히 많이 해서 항상 집이나 교회나 우산이 넘쳐났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어린 마음에 우산에 꼭 그 교회 이름이 이렇게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레이저 프린팅으로 지워지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되게 궁서체로 막 대한예수교 막 장로회 뭐 이렇게 궁서체로 이렇게 레이저 프린팅으로 우산에 찍혀 있는데, 어린 마음에 그게 좀 창피했던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비가 오면은 우산을 쓰고 가는데 이제 뭐 애들 학교 앞에 분식집이나 뭐 가게나 들어갈 때 우산을 접어서 이렇게 꽂아 놓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애들은 우산에는 그냥 색깔로 꽂혀 있는데 제 우산만 교회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그리고 너무 이제 애들인데 너무 이렇게 약간 좀 노인 느낌처럼 이렇게 막 궁서체로 글씨가 써 있고, 그래서 이거 뭐야? 뭐 애들이 막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몇 번 제가 놓고 온 적이 있습니다. 들고 오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와서 우산을 쓰고 나왔는데 비가 그쳤다. 그러면 우산을 버리고 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버리고 오고. 그런데 그러면은 어김없이 또 새로운 교회 우산이 생겨가지고 문제긴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우산을 위임식 때 맞출 때 제가 버렸던 기억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버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우산을 이게 놓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드린 것도 있고 우산을 맞춘 것도 있고, 그 교회 우산에는 뭐 드림의 교회, 막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위임 목사 이재용 이런 거 안 찍었어요. 이런 거 안 찍고, 우산 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Giving, Serving, Sharing, 우리 교회 표 나누고 우리가 섬기고, 주고 나누고 섬기고, 그것만 딱 그 이니셜만 박아놨습니다. 그 의미가 참 전달 잘 됐으면 좋겠는데
다른 분들에게도. 어쨌든 여러분 우산을 이렇게 맞췄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는 오늘날 뭐 우산이 됐든 뭐가 됐든 되게 쉽게 버리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뭐가 좀 고장 나면은 그냥 뭐 낡은 거 좀 낡았다 그냥 버려요. 아직은 쓸만하고 아직은 돌아가고 작동이 되는데도 그냥 뭐 바꾸고 싶다는 생각 하나 때문에 바꿀 때도 있고, 그냥 우리가 물건을 대하는 방식이 소비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얼마든지 소비하고 얼마든지 바꾸고 쓸모로 뭔가를 바라보는 거죠. 쓸모로.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사람도 쓸모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물건만 쓸모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 또한 쓸모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늘 끊임없이 자기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나는 아직 쓸모가 있다. 그래서 쓸모 없는 사람으로 찍히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그냥 태어나는 것만으로 쓸모 있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여기 한국 분들이시니까, 한국이고 한국 분들이시니까 전혀 어색하지 않지만, 여러분 외국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한다랄지 유학 생활을 하면은 우리의 쓸모가 참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정말로 거기에서 그 뭐랄까, 내가 그냥 걸어다니는 것만으로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쟤는 뭐야?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의 쓸모를 막 증명해야 돼요. 막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동양인 이민 가정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특징이 뭐냐면은 엄마 아빠가 죽어라 일하고 애들은 다 의사시킨다. 뭐 이런 약간 그 사고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그래서 그 미국 영화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한국인 아저씨가 슈퍼하는 그 가게 아저씨가 오늘 못 나왔어.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되게 막 놀래면서 오늘 뭐 세상이 멸망하냐 뭐 약간 이런 식의 농담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왜냐면은 동양인 부모는 쉬지 않는 거예요. 외국 사회, 이민 사회에서 쉬지 않아. 늘 끊임없이 일하고. 왜냐면 쓸모를 증명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 쓸모를 증명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타고나기가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키가 작고 그 다음에 무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돌고 떠밀려 하다가 갖게 된 직업이 무엇이냐? 세리죠. 세리가 어떤 역할입니까? 이스라엘 동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상납을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세금 기분 좋게 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금 뭐 기꺼이 뭐 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근데 내 나라 내 민족에게 세금을 내는 것도 돈이 아깝고, 이게 나중에 뭐 국민연금이든 뭐든 나한테 돌아온다고 해도 세금은 당장 나는 세금은 아까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때 당시에 무슨 복지사회도 아니고 유대 제국도 아니고 로마 제국 식민지예요. 그 지배하는 나라한테가 세금을 내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몹쓸 짓이에요. 그러니까 세금도 보통 수탈해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요즘 무슨 세금 체계가 있어서 수탈해 가는 것도 아니고 관리마다 다른 거예요. 관리마다. 근데 이 삭개오가 착하게 살아서 될까요? 안 될까요? 남들이랑 똑같이 살아가지고 남들이랑 똑같이 일해가지고 잘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착복하게 되는 것이고 더 많이 이제 강압적으로 뺏은 거죠. 옛날에 여러분 그 드라마 중에 손석구 나오는 그 드라마 뭐였죠? 추앙이에요. 그 드라마 뭐였죠? 나의 해방일지. 나의 해방일지를 보면은,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이렇게 박수 주셔야 시간이 가고 그래야 파리바게트에서 열심히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에 어떤 내용이 어떤 장면이 있냐면은, 뭐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예화로 들만한 내용은 아닌데 저는 지금 계속 시계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본의 아니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술집에서 일하는 남자들이에요. 술집에서 일하는 남자들인데
돈을 받아와야 되는데, 외상값으로 밀린 돈을 받아와야 되는데 못 받는 거예요. 부하가 못 받으니까 손석구가 그걸 왜 못 받냐, 그 돈을. 그러면서 잘 봐라, 내가 어떻게 한 달 만에 이 업계에 들어와 가지고 뭐 한 달 만에 매니저 되고 몇 달 만에 여기 주인 되는지 네가 봐라. 그러면서 사람이 못할 짓을 해요. 온갖 막 사람들이 있는데 뭐 술 먹고 돈 안 갚은 놈 나와라 막 창피를 주면서 사람을 막 모욕을 주면서 돈을 받아내는 장면이에요.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 세리들의 역할이 저렇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냐?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아마 성경에서 뭐 왕, 귀족, 뭐 무슨 뭐 예언자, 학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 빼고 성경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은 삭개오일걸요? 제일 높이 올라간 사람은 삭개오예요, 사실. 삭개오는 엄청나게 세리장이면은 세리도 수탈이 심한데 이 사람은 세리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어땠겠어요? 남들이랑 똑같이 그냥 열심히 일하는 정도로, 남들이랑 똑같이 그냥 상황 봐주면서 저 좀 세금 내세요. 아유, 나으리 이번 달에는 정말 없어요. 이번 달 정말 저희가 입에 풀칠 않은 상황입니다. 진짜 뭐 아무것도 없어요. 배째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다른 세리 같았으면 아유, 이번 달 너무 힘든가 보지. 어쩔 수 없나 보지. 그리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을 삭개오가 넘어갔겠습니까? 절대 안 넘어가요. 어떻게 뜯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봤을 때, 야, 이 사람 믿고 맡길 수 있겠어.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그 민족인데 전혀 민족을 고려하지 않아.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 그러니까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 지배할 때도 친일파들을 그렇게 좋아한 거 아니에요. 왜? 일본인도 그렇게 못해. 일본인도 한국 사람을 지배하는 민족이지만 그렇게까지 못 뺏어내요. 그런데 친일파로 자청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악랄하게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떤 역할을 한 겁니까? 이런 역할을 한 거예요. 일본 순사 같은, 친일파 같은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능력을 인정받고 세리장까지 됩니다. 아주 높은 곳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는 거예요? 매국노 취급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같은 민족이 아닌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 삭개오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는 거지. 저 매국노 지나가다 저거. 친로파죠. 그 로마 제국파. 저놈은 지나간다. 이렇게 막 수근수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군중들 사이에 있지도 못해요. 첫 번째, 키가 작기 때문이고, 두 번째, 왜 그럴까요? 거기에 끼질 못해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군중과 무리에 들어갈 수조차 없어요. 왜입니까? 이 사람 친일파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내놓은 자식이니까. 그래서 끼지도 못하니까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옛날에 뽕나무로 번역된 돌무화과 나무인데, 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멀찌감치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때 그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인파에 뭉쳐서 이렇게 가시다가 갑자기 발걸음 멈추어 서는 장면으로 시작돼요. 예수님이 가다가 발걸음 멈추어 서서 삭개오를 보십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기대 있었던, 주위에 아무도 없고 혼자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너희 집에 오늘 묵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삭개오의 입장에서도 이런 적이 없는 거죠. 일단 내 이름을 알고 예수님이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를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그냥 삭개오야 너도 와서 말씀 들어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이 집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집에서 하룻밤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삭개오가 인생이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위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인가 봐?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저 사람 집에 간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이 9절 말씀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뭐죠? 예수님은 삭개오를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땡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이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때도 있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원치 않은 악을 행할 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내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도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다. 살다 보니까 그게 때가 묻었을 뿐이야. 살다 보니까 그게 망가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은 속마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지금 뭘 삭개오에게 회복시키려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좋은 말 해주고 따뜻한 말 해주고 위로해주고 삭개오가 힘들었지 이 정도 얘기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정체성 자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존재의 목적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복음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하나만 뽑으라면 모두가 요한복음 3장 16절 뽑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의 그 압축판이죠. 성경의 압축판. 성경은 왜 이렇게 수많은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잘못하고 범죄하고 계속 죽을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건이 말씀이 압축적으로 나오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 전체까지는 아니고 예수님의 공생에 예수님이 도대체 오셔서 뭘 하신 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뭘 하신 건가를 압축적으로 말하면 뭐가 됩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이 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예수님이 뭐 하셨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찾으러 오셨어요. 찾으러 오셨어요. 삭개오 냅두면 그냥 버려진 존재예요.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만 맞아주고 웰컴하고 환영하는 게 아니라 찾으러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찾는다는 말이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제테오라고 합니다. 제테오. 이 제테오라는 말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 말씀 나왔을 때 찾으라 할 때 그 찾으라가 제테오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성경을 번역할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때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근데 그 찾으라가 제테오거든요. 찾으라는 말이 그냥 이렇게 뭐 핸드폰 어디다 놨지? 뭐 이렇게 찾는 게 아니에요. 제테오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제일 좋은 번역이 뭐냐면은 추구미죠. 추구미란 말 아십니까? 추구미? 요즘 아무도 모르는 이 얼굴 표정이 정말 내가 추구하는 그 방향성. 요즘 젊은 애들이 내 추구미는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성인데 그게 제테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찾으시냐? 삭개오 어디 있니? 재용이 어디 있니? 오늘 예수님이 누구 이렇게 동네에서 노는 우리 아들 찾는 것처럼 교훈이 어디 있니? 이렇게 찾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 할 때 그 찾는다는 말은 제테오고, 이 제테오라는 말을 제일 많이 썼던 그 용례가 뭐냐면, 이 단어의 용례가 수색대입니다. 수색대. 여러분, 군대에서 수색대가 야간에 이렇게 조용히 움직이면서 수색을 해요. 뭘 수색하는 겁니까? 적들을 수색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이 뭘 수색하는 겁니까? 잡혀있는 우리 포로를 찾으려고 수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테오라는 단어가 쓰였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그 찾아옴은 그냥 막 따뜻하게 막 인자하게 얘들아 이리 오렴 이러는 품도 되지만 우리를 막 찾아 헤매는 거예요. 죄인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왜? 얘를 냅두면 죽어. 얘를 이대로 냅두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요하게 수색하시는 거예요.
집요하게 추적하시는 겁니다. 망가져 있는 누군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집요하게 추적하고 온 우주를 샅샅이 뒤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 물론 모든 사람을 만나러 가신 거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만나러 가신 거죠. 근데 사실은 누구 때문에 여리고까지 가신 거예요? 삭개오 만나러 가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면 누구 때문에 임재하신 걸까요? 저 때문에 임재하신 거예요. 또 이러니까 또 이재용 때문에 만나보다 할 수 있으니까, 자, 손을 드시고 내 가슴에 대고 나 때문에 오셨다. 나를 찾아오셨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구체적인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사람입니까? 멀쩡하고 따뜻하고 믿음 좋고 의인 좋은 사람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들, 아픈 자들, 연약한 자들, 냅두면은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 그 자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뭘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구원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구원하려고. 거기서 끄집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어로 소조라고 하는데, 이 소조라는 단어는 구원한다는 뜻도 있는데, 두 번째 이 예수님의 9절 말씀과 이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뭘로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지옥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수색해서 온 우주를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졌단 말이에요. 건져서 뭘로 만드는 거예요?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온전한 것으로, 온전한 걸 바꾸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깔뱅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 삭개오의 회개의 열매가 어떻게 끝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의 집에서 유하겠다, 5절 말씀에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7절에서 사람들이 저 죄인 집을 왜 들어가? 예수님 능력도 없나 봐.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저 집에 들어가? 막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8절에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주님, 이제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를 바뀐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그냥 주겠습니다. 그냥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일 누구 것을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배를 더해서 갚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헌신과 결단이 일어났는데, 장깔뱅은 이 구절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말씀은 삭개오의 윤리적인 결단을 얘기하는 말씀이 아니다. 이 본문이 중요한 거는 삭개오의 회개가 도덕적인 결단이 아니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추어졌을 때 삭개오가 정말 행복한 길을 찾은 거예요. 지금 삭개오가 장로 되려고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삭개오가 뭘 바라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자, 구원의 빛이 비추어지자, 그냥 삭개오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불의한 재물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구원의 빛을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막 붙잡고 있던 것들이 별거 아니었구만. 그러니까 절반은 날려도 전혀, 절반이 없어져도, 옛날에는 내가 가진 돈이 이거 없어지면은 막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 내 인생 이제 끝난 것 같아.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 회복돼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이 세상이 그냥 뭐랄까, 의미가 없거나 가치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냥 대단한 건 아닌 거죠.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10계명 제 10번째 계명을 강의하면서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마음의 태도를 자족이라고 했습니다. 자족. 그리스도인들은 뭘 배우는 거예요? 자족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자족함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풍요에 처하든
빈곤에 처하든, 내가 부함에 처하든 가난에 처하든 자족하기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악의 평범성을 얘기했던 한나 아렌트는 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쓰고 이 세상에 악이 꼭 막 악한 짓을 해서 악이 아니라 사유하지 않음이 악이다.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어떤 행동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거, 그냥 시키니까 했어요. 시키니까 그냥 뭐 총 쐈어요. 시키니까 그냥 사인했어요. 라고 하는 그런 무사고가, 무사유가 악이다 라고 얘기했던 이 악이다. 그러니까 베이비가 아니고 그 악의 평범성이라는 되게 유명한 이제 철학적 테마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악의 평범성을 얘기했던 한나 아렌트가 인간이 첫 번째 사유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악이 된다는 거예요. 잘 나도 모르게. 그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인간이 시스템에서 부속품으로 전락할 때 악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로마 제국이라는 이 시스템에 그냥 충성을 다한 사람입니다. 이 시스템 속에서 세리장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열심히 일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열심히 일한 게 결국 뭐가 된 거예요? 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시스템, 그 어떤 사회 구조의 문제를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사회에서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사실은 사회의 구조적인 악이 된 거예요.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로마 제국의 부품, 로마 제국의 시스템에 있는 인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정체성을 바꿔주신 겁니다. 이게 뭐라고 하느냐? 탄생성이라고 합니다. 한나 아렌트가. 그래서 현대인은 어떻게 된다? 새롭게 탄생해야 된다. 이런 구조 속에서 인간으로 탄생해야 된다라고 되게 멋있게 얘기했어요. 근데 뭐가 인간으로 탄생하는 건데? 어떻게 해야 인간으로 탄생할 수 있는 건데? 현대사회는 그거 얘기하지 않거든요. 우리 보고 알아서 탄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탄생할 수 있습니다. 부품이 아니라, 그냥 구조적으로 쓰이고 마는 부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간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쓸모로 보는 이 시대 속에서, 사람이든 물건이든 뭐든 쓸모로 보고 취급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쓸모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인정받고, 존재 자체로 사랑받고, 주님이 우리 집에 유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삶 속에 가득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절대로 샌드위치가 아직 오지 않아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정말로 이 온가세 때는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기도 시간을 한 10분 정도는 최소한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건데,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쓸모로 대합니다. 그리고 가끔씩